안녕하세요. 지혜를 구하는 사람 지구인 전미옥입니다. 오늘은 방일품 5와 윤회사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회사상이 분량이 많아서 윤회 1, 2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일품 5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 번역을 보면 행을 하는 데 있어 방일하지 않고 스스로 절제하고 마음을 길들이면 지혜가 능히 마음을 밝고 바르게 만드니 어두운 연못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방일품 5의 번역이었습니다. 풀이를 해보면 우리가 행동을 하는 데 있어 제멋대로 방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고 함부로 날뛰는 마음을 잘 조련하면 지혜가 저절로 우리 마음을 밝고 바르게 만들어서 우리는 어두운 연못, 즉 생사윤회의 세계인 이 세상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마음을 잘 다스릴 때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해탈 열반에 들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윤회사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무교이시거나 종교가 다른 종교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윤회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윤회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으셔도 되고 믿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불교의 윤회 사상이 어떠한 것인가 하고 이렇게 편하게 제 방송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도에서 5000년 전 발생한 고대 문명은 토착민 드라비다족의 문명으로 인더스 문명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윤회 사상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아리안족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아리안족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면 아리안족은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으로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기마 전술을 구사했으며 유럽 계통의 종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기원전 1500년경부터 대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도에 침입을 하면서 그렇게 함락하고 지배하면서 그들은 드라비다족의 문화를 흡수해서 인도 문명을 이루는데 그때 윤회 사상을 당연히 흡수하게 됩니다. 아리아인의 인도 정복에 의해서 카스트 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 카스트 제도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리고 그 네 계급에도 들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이 있습니다. 브라만 같은 경우에는 사제 계급이라고 할 수 있고 크샤트리아는 왕족이나 무사들 계급이고 이 바이샤는 서민 계급으로서 상업, 농업에 종사하는 서민들 계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드라는 그들의 수발을 드는 노예 계급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노예 계급에조차 들지 못하는 이 불가촉 천민들은 말 그대로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부정을 탄다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접촉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불가촉 천민 계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인도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절대적 빈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답니다.
이렇게 이 카스트 제도가 존재하게 되었는데 이 카스트 제도를 합리화하는데 윤회 사상을 이용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용하냐면 당신들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이번 생에 이러한 계급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번 생에는 어떻게 해도 이 계급 자체를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식의 숙명론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도에서 불교 사상이 일어나면서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윤회 사상이 불교의 주류 사상인 걸로 아시고 계신데 윤회 사상은 불교의 격가지 사상으로 불교의 사상에 묻어온 인도의 전통 사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윤회 사상에 다른 의미를 부여합니다. 비교를 해보면 인도 전통 윤회설은 숙명론적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현세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윤회설 혹은 윤회사상은 방편적 법문입니다. 이 방편적이라는 것은 중생을 돕는 유효한 수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윤회설은 우리가 현생에서 경험하는 상과 죽음의 문제를 해명하고 그 다음으로 태어나면서 받는 삶의 불평등한 조건.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서 개인 각각이 삶의 시작 조건이 다릅니다. 어떠한 부모에게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조건이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용어가 흙수저, 금수저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과 불교의 생사관을 반영한 교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의 윤회설은 사후세계의 양상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소로 태어나느냐, 개로 태어나느냐, 어떠한 세계로 가느냐 이런 양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내 삶을 제대로 바르게 살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불교의 윤회설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은 과거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떤 성향이나 습관으로 이루어진 과거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이 현재가 있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거쳐온 과거가 있겠죠. 그런 과거의 총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의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은 지금까지 지나온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지금부터라도 내 자신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실천이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윤회를 보면 우리들 대부분은 죽음부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윤회는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은 우주 만원경이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죠. 그래서 그 우주 만원경을 통해서 그 우주의 어떤 별들의 성주 계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주 계공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별들이 생성되고 그리고 머물다가 허물어져서 다시 사라지는 이러한 별의 일생을 볼 수도 있고 계절의 변화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해마다 이 사계절의 변화가 있죠. 물론 요즘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 계절의 길이가 달라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사계절이 존재하고 있죠. 이런 계절의 변화라든가 우리들이 매일 경험하는 낮과 밤이 있습니다. 이것도 윤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빗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그 구름이 다시 무거워져서 비로 내리는 이런 것도 윤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생로병사 이런 것들도 윤회에 속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신의 생주이멸, 한 생각이 일어나서 머물렀다가 변했다가 다시 소멸하죠. 그리고 고락의 반복, 그러니까 괴로움과 즐거움을 반복하는 것도 윤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갑자기 너무 기쁘거나 좋은 일들이 있을 때 지금 내 마음이 천국에 가 있는 것 같다는 표현을 쓰죠. 반대로 자신에게 힘들거나 안 좋은 일이 닥치면 지금 내 마음이 지옥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어떤 윤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윤회는 꼭 죽어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방일품 6과 윤회사상 2에 대해서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회사상 2에서 윤회가 나오면은 당연히 업이 따라 나오겠죠. 업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